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책에서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읽어야 내가 있느냐?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한다, 점검한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 세상에서는 직업이 다양하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수익이 좋을까. 그런데 관심이 있죠.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 그런데 올바른 나는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는 참 나다, 올바른 나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 육신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건 종교적이다. 그건 현실과 거리가 먼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 별의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안 보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으면 그런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참 나를 찾을 수 있다. 보이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 그걸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복이다,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계명은 등불이 된다. 계명은 등불,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깜깜하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만물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참빛이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도 못해요. 계명이 등불이다, 빛이다. 일반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계명이 없어도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구름이 없는 밤에는 또 별이 총총한데 무슨 헛소리냐? 그거 깨닫겠어요? 깨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계명이 무슨 등불이 되냐?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랬어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왔다면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계명. 왜? 등불이 있어야 빛이 비춰지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육신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우리말은 뭐 다 윤회설이다. 다음 세상 어떻게 태어난다. 뭐 그런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계명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치 않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지요. 하늘 아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거룩한 책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참빛을 창조하셨다. 그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지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뭐 빛이 있는데 무슨 또 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또 뭐 창조하셨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억지로 깨달으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아주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딱 갈라지잖아요.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얼마나 간단한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백성, 어느 족속에 속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볼 수 있으면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부 그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야 뭐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를 체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가셨는데 어떻게 교회 가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체질하실 때 어떻게 체질하셨냐? 모충이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그러니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느냐. 그걸 내 볼 수가 있어야 되죠. 빛이 없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캄캄한 거죠. 나 자신을 뭐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내게 등불이 있나? 내게 빛이 있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올 때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 열처녀 비유. 처녀는 처녀예요. 열처녀가 있는데 5은 등불이 있고 등에 기름이 있다는 거죠. 5은 등에 기름이 없다.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불이 꺼졌으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랑이로라 하는 음성은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멀리서 들려지니까 그 음성이 가까이 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 현명한 5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눠줄 수 없다. 왜? 신랑유라라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가서 장사꾼한테가 사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다. 고대하던 것이 끝나버린 거죠.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지.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 그런 비유를 알아들 수가 있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공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올라간다. 휴거된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어리석은 말씀. 왜 불이 없으면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뭐 소경같이.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계명이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다. 약속이잖아요. 너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여자로부터 그랬어요. 악한 여자가 누굽니까? 겉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옷을 뭐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입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팽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팽이쳐버려요. 그게 악한 여자예요. 타국 여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있는 곳이 어딘 줄 알아? 그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루시퍼가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2절이 그대로 공허하고 혼돈한다. 가져도 끝이 없어.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어. 그게 육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올바른 길이 보이면 그런 길을 안 따라가죠. 거긴 영생이 없거든요. 거긴 함정이거든요. 어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함정이에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아름다움이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움이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아름다우냐면 내 육신의 눈에 보기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란 얘기.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참 아름다움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예, 빛이 없으니까. 소경이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코를 꿰인 망아지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직도 해 아래서 세상에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소경을 끌고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았나요? 몰랐죠.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당대 유명한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한 수학을 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혈통적인 전통적인 이런 것을 갖췄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거 뽐내잖아요. 내가 어디 학교를 수학했고 누구 밑에서 유명한 어떤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거 뽐내잖아요.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 소경이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야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쌓습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 한결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뭐 스펙이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하기 싫은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청년만 나타나면 구름대같이 몰려들으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떡을 먹기 위함이다.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사람 한 끼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또 한 번은 4,000명을 먹였다? 한 번 일어나는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바구니 남았다, 7바구니 남았다.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신화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너희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 사람은 그게 구하는 거 아니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요. 한 번 읽었다고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지나간 사건에 불과한 건데 오늘이라는 현실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늘 아래서 타국 여인들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지.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오면 뭐 이렇게 된다. 쉽게 말하면 호객행위하는 것.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지요. 저건 거짓이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달콤한 말들이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라. 먹고 성장하여 자라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5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렇죠.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증거하잖아요. 5가지 은사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그건 세상에 공부를 해서 학문으로 배워서 얻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서 공부를 해야만이 목사가 된다. 그런 사람만이 무슨 자격이 있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읍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책망하시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따르잖아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내가 왜 이 징계를 받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읍이 들어갔는데도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5개월 메뚜기 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뚜기 환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5개월 메뚜기 환란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공중으로 육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마치 모처럼.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열렸다. 무덤들이 열렸다.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부활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들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른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 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읍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유일한 빛이 뭐냐?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그랬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죄산받아서 왕과 제사장을 삼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